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매우 일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의 방식과 터전을 떠나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편안함과 익숙함 그리고 안전을 모두 버리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그것에 그냥 머무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매일 갈릴리 바다를 터전으로 사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그저 평범한 어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 것인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위세에 눌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 제사를 지내야 할 사무엘은 정한 기한이 다 되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은 점차 커져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흩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택해야 하는가,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니느웨로 가서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요나의 선택은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사울왕과 요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안다면 선택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결과를 보고 하는 선택이 아니고 또 그 결과를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매우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순종의 선택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큰 위험 부담과 무모함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항상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가능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연 그 선택이 나에게 이익인지, 얼마나 가능성은 있는지, 현실에 가장 적합한 선택은 무엇인지 고심하고 고민하며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요나의 선택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현실과 상황에 매우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어쩌면 현실과 상황을 때로는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위험을 그래서 그들은 감수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매우 비합리적인 선택을 그들은 기꺼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선택을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단지 그 한마디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가 무엇을 계산하고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따라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에,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증거하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무모해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작 어디로 가는지, 정작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증거하므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증거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따랐습니다.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자신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산도 그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가 차도록 많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며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에 앞서 먼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이 근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이나 현실과 상황 또는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기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것이기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붙잡을 때만 온전한 순종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바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그 자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즉각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계산하고 재보고 가능성을
타진하며 머뭇거릴 것인지.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며 아브라함과 베드로처럼 우리도 즉각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을 말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소통, 곧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했고 도구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배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종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한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가 분명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이게 예배지요. 분명합니다. 사울왕의 제사 역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드림도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잠깐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것이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이냐 아니면 쇼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한 호칭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죠. 도윤이도 있고 있죠. 어린아이. 연호도 있고. 가끔 제가 예배 마치고 점심 먹기 전에 연호를 이렇게 데리고 가끔 앉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연호가 갑자기 엄마 합니다. 저는 제가 왜 엄마?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김혜주 집사님은 연호가 엄마 하면 바로 압니다. 배고프구나, 졸리구나, 쉬매렸구나 정확하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하면 그 엄마는 어린아이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의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어디서나 자신의 어린아이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으며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고 부르면 엄마가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던 것처럼 그의 삶에 간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하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히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들여다보면 결국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해서 연륜이 생기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만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만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엄마를 찾듯이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순종은 어떤 때 어느 순간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전의 삶과 완전한 단절을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기로 확고하게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부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주소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나를 보소서. 기쁜 일이 있어도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도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예배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받는 예배가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2015년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자, 다시 말하십시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합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이 아멘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멘 하나 안 하나. 혹시 니멘 이런 거 아닙니까? 너만 아멘 하라. 나는 아멘 아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